오늘 우리 사도행전 제2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고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네, 우리 말씀 대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약한 상태로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아니 오히려 독수리 날개치며 창공을 향해 올라가듯 오늘도 주의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는 이 아침에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이 소중한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많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오직 이 말씀을 인하여서, 생명의 말씀을 인하여서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인하여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 이 새벽자리를 찾지 못하는 심령을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어디에 있든지 마음문 열고 아버지 바라보는 귀한 심령들마다 아버지 위로받게 하여 주시되, 육신의 연약함, 물질의 부족함, 환경의 열악함,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받을 상처를 뛰어넘어서 하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소중한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20장 1절 말씀 보면 소요가 그침에, 우리 어제 말씀을 나눌 때에 에베소에서의 그 나타난 그 소동, 군중들의 그 폭동에 가까운 소동의 끝을 보았고요. 이제 그 후에 그 소요가 끝이고 바울은
마게도냐와 트로아를 거쳐서 계속되는 여정을 멈추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는 이렇게 세 가지 중요한 제목을 얻게 되는데요. 하나는 그 어떤 길이든지 그 길이 인정받는 길이든지 아니면은 폭동 속에서 이 손가락질 받는 길이든지 위기의 길이든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역자들이 있다. 오늘 그 동역자들을 좀 먼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하여 오늘은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안식일이 지난 그 첫날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이 첫날에 모여서 떡을 떼며 했는데 이것은 곧 우리가 지키는 오늘의 주일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주일에 떡을 먹고자 해서 모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1년에 몇 차례 이렇게 성찬의 시간을 갖고 있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이건 매번 모일 때마다 이 떡을 떼며 잔을 나누는 그러한 이 전승은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왜 이것을 안 하느냐? 습관이 될까봐 신중하게 우리가 접근하기 위하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찬을 주례하는 그 입장에서는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성찬을 하거든요. 제 자신이 떨린다기보다는 성도들이, 저 자신도 그렇지만 성도들이 이것을 습관처럼 행사처럼 받을까봐 그것이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서 참 조심스럽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그 살을 받으며 예수의 피를, 언약의 피를 마시는 그러한 자리에서 흔히 이것을 기념하라 하기 때문에 이 기념이라는 말을 기억으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기억하는 것에 멈추면 안 돼요. 그러나 이것이 지나쳐서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떡을 먹을 때 그것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예수의 살로 이 변한다는 화채설을 믿는 것은 좀 지나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내가 가는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되는 자리, 그러한 자리라고 하는 동질감을 가질 수 있는, 내주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야 되는, 오늘 예배에 대한 새로운, 아니면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잊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결국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늘의 위로를 우리가 받게 되는 이 아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아멘. 여기에서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전진해서 가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 제자들이 남겨지고 홀로 떠난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4절 말씀에 보면은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더벳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이렇게 7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등장하는, 동행하는 바울 사도와 함께 동행하는 7사람들의 특징을 눈여겨보셨나요? 좀 눈에 띄게 기록된 것이 있던가요? 출신이 다양합니다. 출신이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 자기의 자리를 떠났고 자기의 편한 자리를 떠난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각자의 고향을 떠나고 이 바울 사도와 함께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여행을 좋아하는 여행가들일까요? 물론 아닐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소동이 일어나든 오해를 받든 돌을 받든 감옥에 갇히든 변함없이 그 믿음의 길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바울 사도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이들은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복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만나는 이 아름다운 동역자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외로울 때, 고독할 때, 오해받을 때, 낭망하고 낙심하고 힘 빠질 때에, 이때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나는 홀로 있는 이 자리라, 이러한 것을 느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함께하는, 위로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눈을 떠서 주변을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동역자는 부부간에, 이 가족 안에 있겠죠. 그런데 제가 어제 저희 잘 아시는 우리 김근수 총장님을 만나서 한 10시부터 한 3시까지 또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가르치시고, 제가 이 나이가 되도록 늘 말씀을 볼 때마다 새롭더라고요. 은혜가 되어지고 참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기억에 남는 것은 지나가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도 그런 얘기 잘 안 하시는데 그저 좀 한번 언급하신 게 뭐냐면,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인자하시고 말씀도 좋으시고 사랑도 많으시고 성도들이 정말 아버지처럼 따르는 아주 귀한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도 많이 부흥을 하고 또 특별히 이제 어떤 그 특별 부흥회가 있어서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은혜가 되는, 서로 헤어지고 싶지 않은 그러한 저녁 집회를 마쳤대요. 그리고 교회에서 그 은혜를 나누면서 기뻐하는데 사모님이 사택에 가시더니 이불 보따리를 들고 오시더래요. 이불 보따리를 이렇게 들고 오시면서 이 강대상에 이렇게 자리를 펴시더래요. 진짜는 아니겠죠. 예, 진짜는 아니겠죠. 그러면서 이불 보따리를 이 강대상에 펴시더래요. 장로님이 깜짝 놀라서 아유 사모님 여기에다가 왜 이부자리를 펴세요? 그랬더니 아유 저 양반이 교회에서는 저렇게 천사 같은데 집에만 오면은 마귀 같다고. 그래서 오늘부터는 여기서 살고 싶다고 그러면서 이부자리를 폈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교회에서는 정말 목사님 같고 장로님 같고 권사님 같고 그 사랑의 어머니, 그 위로의 아버지, 막 교회에서는 막 뛰어다니면서 봉사를 하는데 집에만 가면 돌변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 나의 구주 찬송하면서 집에서는 내가 왕처럼 지내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여러분 가장 가까운 이 믿음의 동역자, 이 남편과 아내의 그러한 동역의 그 뜨거움을, 그 뜨거운 열기를 함께 누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랬구나, 내가 부족하여서 이 채워주시는 나의 동반자, 내가 연약하여 나를 붙들어 주시는 나의 은혜의 동반자, 믿음의 동반자, 이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도록 손잡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바라보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듯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요. 또 가정에서 홀믿음 가지고 씨름하시는 분들, 정말 이 동일한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과 함께 기도하며 가정 구원을 위하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베풀고 어떻게 하면 나누고 어떻게 하면 생명을 구할까? 정말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을 때마다 내 사랑, 내 귀한 자손들인데 믿음은 믿음에서 한 배를 타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어떻게 하면 좀 살릴 수 있을까?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은 다 자기의 출신들이 다르지만은 이 믿음의 길에서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동반자, 심지어는 아마 처음 보는 이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얼굴을 한번 이렇게 다 돌아봤어요. 아무개 집사님, 아무래 성도님, 또 오늘도 이제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연약한 가운데 이 육신이 좀 회복의 기간이 굉장히 긴 이식 수술을 하고 믿음의 이 새 가족이거든요. 처음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자매가 교회에 일이 있을 때마다 달려오고 교회 어르신들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고 이러다 보면 몸이 지쳐요. 지쳐서는 안 되는데
자기 관리를 잘 이렇게 남보다 우선 나를 관리해야 될 상황인데도 내려놓고 주의 일에 봉사하며 애를 쓰면서, 그러니 부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어려운 또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런 귀한 동역자들을 위해서 저는 제가 이 교회에 앞장서고 성도들이 뒤따라간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함께 가는 동역자들이 누군가 아프면 나도 힘들죠. 그럴 때 내가 나서고 싶지만은 우리에게 이 동역의 마음을 주시고 이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 만나주세요. 아버지 붙잡아 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들이 떨어져 있을 때가 있지만은 또 이렇게 들어와서 함께 모여서 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주일에 저들이 떡을 떼는 것, 이것은 배를 채우고자 하는 떡은 아니에요.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했던 그것을 나누는 것인데요, 바로 사랑의 삶이고 실천의 삶이고 하나님의 복음의 삶이고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기꺼이 희생하는 삶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죽음만 기억할 것은 아니고, 죽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고 하지만은 죽는 길로 달려가는 것은 아니에요. 이들이 초대교회에서 잊지 않았던 두 가지 기둥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민족의 혈통이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신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올라갈 기쁨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 소망으로 힘을 얻자고 하는 부활의 소망,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 이것이 주일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없이 드린다면 우리는 기진합니다. 소진됩니다. 말라 비틀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소망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이 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예요. 그것을 인하여서 우리는 채워지는 겁니다. 세상 것 채워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신령한 능력 가지고 우리가 흩어져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에 부른 것, 우리의 열정과 습관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 나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트로아에 와서 그 주간 한 주간을 보내기로 하는데, 첫날에 떡을 떼면서 예수님께 바울 사도가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강론을 합니다. 그런데 밤이 늦도록 저녁까지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잘 아는 이 유도고라 하는 청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유도고 그러니까 말씀 듣다 졸면은 큰일 납니다. 뭐 이럴 때 갖다가 쓰는 청년인데,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아요. 청년이라고 했습니다. 청년이라고 하면 가장 일을 많이 할 시기예요. 낮 동안에 무엇이든 일을 하고 귀한 일을 했던 아니면은 좋은 일을 했던 막노동을 일을 했던 어쨌든 일을 했던 그러한 청년일 것이에요. 그런데 그 저녁에 나 피곤하다고 쉬지 아니하고 지나가는 바울 사도의 그 말씀 한마디 더 받겠다고 졸린데도 버티면서 어떻게 해서든 그 자리에 있고 싶어서 있던 그러한 청년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길어지고, 지금 우리처럼 30분 딱 오늘은 30분이야 해놓고 조금만 지나가면 자꾸 시계 보면서 말씀은 안 들리고 시간만 이렇게 오늘 길어지네 더 길어지네 이러한 생각에 있던 우리의 이러한 예배에 말씀 받는 자세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야말로 초대교회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은 보통 5시간 6시간, 9시부터 12시까지 정오까지 하면 보통 3시간이잖아요.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말씀만 3시간을 나누고 5시간 6시간씩 말씀, 오늘처럼 이렇게 밤이 새도록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잖아요. 밤이 새도록. 그렇다면은 피곤해서 떨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다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은 것이 막 큰일 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으로 바울 사도는 뛰어내려가서 그 청년의 몸에 자기를 얹어 덮습니다. 끌어안습니다. 이게 사람들은 이미 죽었다 그랬거든요. 순서가 그래요. 사람들은 죽었다 그래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위에 몸을 얹고 아니다, 생명이 이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죽었다라고 하면 얼른 제사장을 불러다가 그들의 전통대로 죽음을 확인하고 장례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깜짝 놀라 사랑하는 사람도 쉽게 만지지 못하는 시신 위에 올라가서 자신의 생명을 나누듯이 그를 끌어안는 그러한 모습은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지치고 쓰러지고 무능하고 부족하여서 죽을 것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나약해서 그럴 수 있고 모자라서 그럴 수도 있고 낙심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저라고 해서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교회에서 보는 그 밝게 빛나는 천사 같은 얼굴로만 살 수 있겠어요? 죽을 것 같은 막다른 골목에서 좌절하는 순간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순간에 나는 혼자가 아니라 나를 그 환경에 던지시고 나를 시험하시고 내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품으시고 죽은 자 같은 나를 품으시고 아니야, 이 안에 생명이 있다. 이 안에 생명이 있다. 우리 아버지의 그러한 선포가 오늘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나 자신을 세우고 이 민족을 세우고 이 땅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세울 수 있는 우리 아버지의 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살았어요. 우리는 그래서 살았으니 그 생명을 그렇게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낮고 가장 험악하고 가장 비참한 그 자리에서 나를 품으시는 우리 아버지의 품에서 오늘도 새 생명을 얻고 나아가는 소중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주의 속에서, 나중심 속에서 나만 잘 되면 되지, 나만 기쁘면 좋지, 나만 배부르면 됐지 라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사랑의 믿음의 동지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며 주님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귀한 동지들을 붙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가치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이 새벽의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게 하셨습니다. 배부르는 세상의 배를 채우는 떡이 아닐지라도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 말씀을 받았사오니 이 생명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두려운 자리로 나아가는 주의 성도 있습니까? 막다른 곳으로 가는 주의 성도가 있습니까? 망한 자리로 가야만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들어가고 싶지 않은 가정 속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아니야, 네 안에 생명이 있다 선포하여 주시는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것은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공동체에서 만나는 믿음의 동역자 귀하지만 또 가정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정의 동역자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판단하거나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저 믿음의 동역자 붙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서로를 위하여서 이 길을 정말 걸어가는 한 발 같은 귀한 걸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만남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성찬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유두고를 살리신 우리 아버지의 그 사랑이 힘이 되어서 낙심한 이들을 품고 생명의 위로하며 다시 살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